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크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어떠한 인생길 가운데서 그때마다 어떻게 캐치하고 또 우리 삶에서 힘든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러한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게 되죠.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또 속인 못된 아들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속인 것이 들통날까봐 참 두려워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자지간에 이 모든 신뢰가 이제 깨어진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 이삭이 야곱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죠? 이 야곱을 이삭이 축복을 하죠. 이삭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자로 이제 본인이 인정을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전까지도 이제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속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떠한 상황을 보면서 이 이삭이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또 약속의 이 아들이 야곱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에게 다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당부를 합니다. 당부. 어떻게 보면 이제 부탁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당부는 강조형으로서 그냥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라, 철저하게 강조하는, 당부하는 또는 명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보면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브가는 이러한 이제 아들 관계가 걱정이 되니까 이제 야곱에게 외삼촌 집에 가서 잠깐 도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기에 이 장자로서의 이 축복,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는 이제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자기가 아내를 얻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 것을 본인이 알기에 그 역시도 자기의 가족 중에, 다른 민족이 아니라 자기 민족 중에 그 아내를 맞이하도록 야곱에게 부탁, 강권하여서 그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야곱은 이제 부모님을 떠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떠난다는 것이 될 것인데요. 당시 장자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와는 많이 다르겠죠. 그 당시 장자는 기업을 물을 자로서 아버지를 모시고 또 그 모든 기업을 아버지에게 이제 물려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 이 가족을 떠난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아버지로서 아버지에게 받아야 하는 그런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 중에서 이제 아내를 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집을 떠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삭이죠. 자기 형입니다. 그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장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 아내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지금의 아내,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에게 이 모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내를 맞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지금 있는 처를 또 버리고 다시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데 9절 말씀 보면 그 아내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자로서의 그 조건을 그가 갖추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제 많이 지금은 그게 없지만 친가와 외가를 많이 구분하죠. 그리고 그 족보의 어떤 계열을 보면 외가 쪽이 아니라 친가 쪽을 우리가 더 중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잖아요.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은 외삼촌, 외가로 가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 이삭은 한 발 더 나아가죠. 그래서 친가 쪽, 자기 아버지의 그 형, 자기에게는 큰아버지가 되겠죠. 그 큰아버지의 그 딸 중에 한 명을 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누가 귀여운 물을 자로 보이겠습니까? 에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누구를 취하느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이 가문의 귀여운 물을 짜이구나 라고 보일 만한 그러한 여인을 데려온다는 것이죠. 그 에서에게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떠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러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이 두 반응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주어진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축복을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인지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 인생은 항상 평탄한 길만 주어지진 않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렇게 평탄하게 유유자적하게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많은 어려움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인생이 평탄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아의 인생, 욥의 인생, 모세의 인생, 다윗의 인생, 또 여러 선지자들의 인생,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들,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서 그냥 평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만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한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그들은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의 그 인생길을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에 비유하면서 때론 힘들고 외롭고 위험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 앞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환경에 의해서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선하신 그 어떠한 그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으면 온전하게 이루시고 그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곧 신뢰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것입니다. 야곱만 보아도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전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얻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자손의 그 축복을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기는커녕 지금 부모님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삼촌 집에 가서 그 딸을 이제 아내로 삼아 그 아내를 데리고 오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떠남으로 인해서 이제 몇 년이 걸립니까? 한 20년이 걸립니다.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러니까 그 떠남으로 인해서 이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이 아닌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큰지 식구와 결혼한 형 에서가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서도 보면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집중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중심에서 나오는 신실한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실한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데 에서는 그게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얻었으면 하는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 어려움을 부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힘듦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에서와 같이 자신을 치장하고 다른 대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서와 같이 흉내내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때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길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내 지혜와 내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내 계획과 내 의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가정 가운데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주님께서 축복받고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근에 충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야곱과 에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은 없는지요. 주여 아버지, 그러한 것도 있다면 주여 생각나게 하시고 이 입술로 아버지를 고백하오니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인생길 가운데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심만 인정하며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 가정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모든 위정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북한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시 복음 한 그릇 써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충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은혜 다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